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난주에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현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외아들이 뭐냐? 유일한 독자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한다고요? 희소 가치성. 아이고야, 너무너무 소중하네. 또 한 가지는 성자가 아들이니까 성부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구나. 이런 오해를 저도 어릴 때 가졌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도님들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 그러면 우리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325년의 니케아 회의 때 이 문제 때문에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우스는 뭘 합니까? 사람도 아닌 것이 이 성자가, 그렇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 중간적인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전개됩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유일한 아들, 그런 의미인데, 동일 본질로서 유일한 아들. 자, 이 온 우주 세계에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위엄의 모든 것은 그 성부와 동일 본질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동일 본질이며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러나 독특한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존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10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설명을 참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에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성자를 공격하는데 하나하나 다 방어해가면서 만든 이 신앙 고백서인 겁니다.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 본질로서 독특한 성부의 관계로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로서 신앙 고백하는 이 아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아빠. 제가 요즘 새벽에는 종종 혼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힘들 때는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아빠. 내 마음 알죠? 아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아빠. 아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하고 키가 높으면 도와달라는 거고, 엄마 하고 빼면 밥 달라는 거고, 그거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진근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아들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거는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기도할 때 집에서 아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빠 하면. 어린아이가 쭉 자라다가 어버 하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첫 마디가 아빠 하면은 그날 잠 못 자죠. 엄마 먼저 하는 애도 있는데 우리 셋째는 아빠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자요. 좋아서.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양자가 되고 나서 믿음이 자라고 아빠 하면 하나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당한 특권, 불법적인 특권이 아니고 양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도둑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대한 좋은 구조지.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왜 좋은 걸 안 주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주십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기도했는데 제가 아는 믿음은 이것밖에 안 돼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만한 걸 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마다 막 기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막 이게 뭐랍니까? 이게 전율을 느낍니다. 와, 하나님이 또 이분을 예비해 놓으셨네. 하나님 이걸 또 예비해 놓으셨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 바로 로드,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사도신경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이 고백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고백이고,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드리면은 관계가 또 규명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그럼 예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가가 규명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규명이 되어져야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지 행동이 나옵니다. 안 믿으니까는 그렇게 살 마음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라는 용어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존칭으로 많이 이제 높일 때 많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왜 어릴 때 요즘도 그렇게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봐요 이렇게 부르면 예의 없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분이 진짜 선생님입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 불러줘요. 아니면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분 진짜 회사 사장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장님하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주님, 주여 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단어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사라가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부릅니까? 주여, 내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승이나 높여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극존칭으로 쓸 때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 당시에 우상 신들을 향하였을 때 로드, 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주는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이 앞에 주는 극존칭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주는 이 성경에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주하고는 별로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부릅니다. 큰일 나요. 감히 어떻게 이 죄인이 망령되게 거룩한 이름 부릅니까? 그 대신에 뭐라 부릅니까? 아도나이, 주여. 그 아도나이가 신약에서는 뭡니까? 퀴리오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여. 그래서 70인 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도나이가, 그러니까 여호와 자음을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게 지금 자음밖에 안 전해 내려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불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뭔가 진짜 저는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꼭 이제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름이 뭔지. 근데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근데 70번역에서는 여호와 자음을 아도나이로 번역한 게 약 한 6,000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주여 하는 것은 뭐냐면 존칭이나 극존칭이나 스승이나 높여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주여 하는데 바로 그 주의 그 주, 그 아도나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키리오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32절. 요즘 그 사도신경 설교가 조금 어르신들은 어려우시죠? 설교를 한번 듣지 마시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로 2부 설교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니까 1부 때보다 2부가 조금 더 설명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2부 유튜브 들어가서 고령제일교회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엘서 2장 보십시오. 28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장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여호와 이름을 동그라미만 쳐보십시오. 여호와 동그라미 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까지 줄거 놓고 구원을 얻으리니까지 줄거 놓으시고, 자, 이 요엘서 2장의 이 28절 32절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방언이 터져서, 방언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 시대 때 그냥 뭐 이상한 말 하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가짜입니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방언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일 때처럼 언어가 통일이 되어져요. 우리 천국 가면은 이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찢어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게 다시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가 돼요. 그럼 천국 가면은 언어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외국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외국 사람 만나는 것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16절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고, 그 요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 동그라미 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줄거 놓으시고, 아까 요엘서는 지금 이 주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들어갔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성취가 되어질 때는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를 주. 이 주가 22절부터 쭉 내려가면 누구 주입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까? 성자를 지칭하는 겁니까? 성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존칭어로서, 극존칭어로서 황제 때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여호와 주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 아도나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높여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큰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언제 그 백성들의 주가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그 이하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언제 이 성자 예수께서 온 백성의 주가 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그 34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누구의 겁니까? 마귀의 겁니다. 마귀의 거. 이 구속, 이 속량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노예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릅니다. 이가 튼튼한지 몸이 튼튼한지 골라요. 그리고 이 노예 얼마예요? 20냥입니다. 은 20냥 던져주고 이 노예를 삽니다. 이걸 속량,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죄의 덩어리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원래 좀 어려웠어 이러면은 중생 안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도 죄를 대충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같으면은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추미애처럼 조국처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죄를 지어도 뻔뻔하고 어때 내가 대신 시험 치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그건 죄인이라서 그런 건데 거룩한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죄가 금하고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는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반드시 죽음이에요. 생명,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으면은 그 죄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죽음 말고 피 흘림 말고 죄 사하는 방법 혹시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 닦으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고행하면 없어집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없어집니까? 고기 안 먹고 앉아서 한 30년 자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피값을,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 산 겁니다. 마귀의 거였는데 그분이 생명을 피값을 주고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이 됐습니까? 우리의 주의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누구 겁니까? 그게 속량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우연히 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던짐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안 믿으면 인식이 안 되고 안 믿으면 그 삶을 못 살아갑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와, 내가 이제 하나님 거구나, 마귀의 게 아니네, 이 인식이 확실히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 그 주되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되심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사도 바울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복음은 반복입니다. 반복.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종이 뭡니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노예. 신약 시대 때 하인도 있고 뭐 종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의 이제 하급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나 이런 종은 그 당시에 탁월하네, 너 내 아들 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예는 그게 아니에요. 둘로스는 뭐냐면, 그 어원이 뭐냐면은 전투 군함, 전함,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냐면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젓는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을 메어서 배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북을 쳐요. 북을 치면 그 북에 맞춰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지금 타이밍이 좋아, 나 힘드니까 좀 쉬고 싶어, 나 다음에 할게. 그러면 배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사람 거기서 채찍에 맞아 죽습니다.
복종, 둘로스는 죄송합니다. 이게 인권이 없어요. 근데 그 인권은 북한 공산당처럼 빼앗는 게 아니고 그 둘로스 노예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배가 부딪혀서 싸워서 승리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배가 빵꾸가 나고 물이 들어오고 침몰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돼요, 같이. 그게 뭡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가 이제 마귀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일어납니까? 내 속에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노예에 대한 그 정체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노예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복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하세요. 저도 계속 노예의 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 훈련을 참 많이 시켜요. 참 많이 시킵니다. 제 삶을 쭉 돌아보니 어제도 제가 한 새벽 3시쯤입니까? 이 말씀 2시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난 교회도 그렇고 이러면 큰 교회가 이러면 환상을 갖고 계시죠.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면은 와 환상 갖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 목회자들은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 의견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전문가니까는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낫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너 이거에 끝이에요. 복종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한 3사람,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복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한 3분의 1은 어느 날 갑자기 없습니다. 가 하면 가는 거고 있어 하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한 3분의 1은 와서 인사만 딸랑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와서 축복도 해줘요. 3분의 1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야, 너 다음부터 고등부 사역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지금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열매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올해 한 해만 하면은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보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야, 내년에 이거 해. 얼마나 안에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아십니까?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겁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복종,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저는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은 내 안에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노예다. 힘듭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이 종의 노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가 지불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던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자, 동그라미 칩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또 동그라미 칩니다.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동그라미 쳤죠? 자, 그러면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동그라미 치시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공통점이 뭡니까? 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이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을 해요.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유를 다 팔아. 이게 헌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0번, 10,000번 다 갖다 바쳐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더 중요하고 천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대가 지불이 나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오케이 하고 견디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계속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시편은 주일이니까 시편 했지만은 계속 이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바울의 고난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 때로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마지막에도 내가 고난을 심히 너무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번에는 꼭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 고통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고 다음에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삶 자체가 뭡니까? 이 고난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이 추천장이 있는 것도 없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맨날 못생겼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설교 못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고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받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내가 지금 고난을 등에 짊어지고 있대요.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가 지불, 복종,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은 1,000만 원 하고 100원 들고, 자,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1,000만 원 가져가죠. 안 믿어지니까, 저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저 생명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고 성도고 중직자고 있는데 그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는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그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뭐 천국 있으면 가고 뭐 없으면 안 가고 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간단합니다. 내 안에 주되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막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미사오구를 쓰고 막 하지 화려한 말을 하지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주인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인가 돈인가. 돈과 명예는 따라갑니다. 죄는 따라가요. 만몬, 우상은 따라가면 같은 거예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상하고 이게 핑계 대지 될 거 없고 우리 안에 주인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시에 주인은 못 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십시오. 동시에 주인은 못 된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지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간단해요.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가? 돈이 아까운가? 내가 이번 주에 돈을 누구를 위해 썼는가? 내가 이번 주에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썼는가? 내가 이번 주에 이 몸을, 육체를, 건강을 무엇을 위해 썼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끊임없는 그 갈등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은 지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옛 습성, 옛 습관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과 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돈 아까운데 헌금하지 말자. 이걸로 남 섬기지 말자. 이걸로 내가 이거 살 수 있는데, 내가 시간 없는데 이 시간 나를 위해 써야지. 내 개발 때 써야지. 이거 내 힘은 나를 위해 써야지. 근데 예수님은 뭘 합니까? 주되심은 너 그거 아닌데 너 그거 그 사람 줘. 이런 감동이 오면은 그 사람 위해서 헌신해, 시간 내, 섬겨. 최소한 순종까지는 못하도 순종하면 최고 좋은 거고 순종은 못하더라도 이 갈등이라도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갈등조차 없으면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속량하신 주인이 맞는가를 고백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주인은 좁은 길 가고 십자가 길 고난의 길 갔는데 나는 편한 길 가고 안전한 길 가고 다 준비되어 있는 길 가고 그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새들이 제가 참 이렇게 독수리 새끼들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그 새끼를 등에 업고 이제 나는 훈련시킬 때 등에 업고 저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 이제 영상을 한번 봤는데 막 그 새끼가 날개가 요만하잖아요. 살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미가 쭉 내려가서 다시 등에 업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건 약과예요. 어느 나라 새더라. 그 새는 제가 보니까는 그 1000m, 2000m 이 절벽이면 절벽, 막 돌이 막 우둘둘하게 막 돼 있는데 그 절벽에다가 새끼를 툭 쳐버리는 거야. 아이고야. 저는 그 새끼 죽는 줄 알았는데 새끼가 떼굴떼굴 돌에 맞아서 턱 맞아 튕겨나고 또 내려오다가 맞아 튕겨나고 한 몇백 미터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날아가요. 뭐냐면은 정도를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걷고 정인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걷고 그게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길에 안전한 길에는 죄송한데 그 하나님을 못 경험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데 이 일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네, 사람이 모자라네. 근데 기준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뭡니까? 하면 돼요. 그거를 할 때 뭘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늘 사역을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목사님 우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돈하고 사람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길 가시라니까 어려운 길, 정도를 가르치라니까요. 내가 확보된 돈만큼, 내가 확보된 인원만큼 내가 요만큼 일해야지. 죄송한데 그거 지옥 갈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거 해놓고는 야 하나님이 하셨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동도 없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와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험을 하시라니까. 돈키호테가 되라시면 대절하시라니까요.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한 말인데 저는
유일하면 유일해. 뭐가 유일하냐면은 서문교에서 사회 가다가 여기 온 게 유일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랑 아닙니다.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열정이 많습니다. 물론 어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도 없죠. 오카노 목사님이 여러분 꼭 그 책 광인론 책 읽으십시오. 광인론. 예수에는 미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랑을 알면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덜 미쳤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회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제1고 선교 사회 갈 때 교회에서는 하루만 가시오 그럽니다. 하루만 가면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안 돼요. 이틀 갔다가 3일 갔다가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가고 수업 다 하고 동아리 2개 만들고 방학 때 아들 데리고 선교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일 다 했습니다. 코피 나죠. 제가 집에 들어갈 일이 없죠. 집에 못 또 잠만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그 열정이 그 모험을 할 때 만약에 안전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우리 주님을 못 만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길 갔습니까? 십자가 길 갔습니다. 십자가 갔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가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길, 복종하는 길, 복종. 제가 순전한 복음을 전하니까 좀 부담되시죠? 그래도 저도 천국 가야 되니까 순전하게 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1999년도 4월 20일에 이제 미국 클럼바인 고등학교에 그 총기 사건이 이제 났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다 아실 건데 그때 교사 한 명이 죽고 우리 아이들 참 그 아이들 13명이 죽고 20몇 명이 총상을 입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남자애 둘이가 이제 총을 들고 와서 이제 총하고 막 들고 와서 쏴 죽이는 겁니다. 막 쏴 죽이다가 이제 막 난사를 하다가 이제 그 반에다 몰아넣었어요. 몇 명을 몰아넣고는 총을 들이댑니다. 이 예수하고 교회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대부분 아이들 나 예수 안 믿게 안 믿을게. 그 레이첼이라는 애는 믿는 거예요. 다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쏘았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 여자 레이첼의 머리를 붙잡고는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으로 묻는데 예수 교회 예수 부인해라 살려줄게. 그 애가 뭐라 말했냐면은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 네가 알잖아.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애가 누구냐면 버넬. 이 버넬이가 가고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어떻게 할래? 죽을래? 그 애가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Yes, I believe. 주대심을 고백하고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제 Yes, I believe, Yes, I believe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국기 개항대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기도 운동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들. 근데 이 버넬이라는 아이가 어떤 애냐면 2년 전만 해도 사탄 숭배자고 마약에 찌드는 애고 똑같이 총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애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자기를 죽이는 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애인데 어떻게 자기가 죽기까지 주대심을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주인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의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가 마지막 일기입니다. 이거는 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며 그분을 다시금 생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임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의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소원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주대심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전한 길, 확보된 길, 그런 길 가지 말고 정도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주되심을 고백할 때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육신이 오래 있다가 녹슬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따라서 살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